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아주 어려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 지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이들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어서 또 2일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2일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14만 4천의 증인들의 모습을 본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이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이 큰 무리는 누구냐? 앞에서 나온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중에서 이들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 그럼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민족, 모든 언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또 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뭐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이 말씀은 여기에 대꾸를 이룹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기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자손과 모세의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큰 흰무리는 바로 그 구원받은 모든 이방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정리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중요한 복음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혈통이 뭔지, 할례를 받았는지 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지 그것으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단순히 그리스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을 헬라인이라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고,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신하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은 그 말씀대로 종들과 생축을 집에다 들여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엘리사와 사렙다 과부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엘리사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자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페니키아 여인이거든. 이방 여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종도 치유하셨어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 구원하시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혈통이 어떠냐, 율법을 준수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이방 모든 족속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믿었고 누구도 믿었어요? 헬라의 허다한 이방인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길을 막으세요. 근데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헬라 땅 그리스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방에 흩어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그 이방인 여인 중에 첫 열매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를 말한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흰옷을 입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열방 가운데 있는 흰 무리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승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이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흰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흰옷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은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받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 그들을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한마디로 순교자다. 7장 13절로 14절. 사도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만 순교자라고 생각하는데 순교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순교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다가 박해 가운데 로마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러냐면 6월절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피는 누구만 바릅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그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6월절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건 그겁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자들. 셀 수 없이 많아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10절로 11절 말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께 있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와 번영이나 세상적인 명예와 지식이나 힘과 권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과 좋은 상황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승리.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얻는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흰무리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부활해서 보좌 곁에서 어린 양 앞에서 그 곁에 있으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게 있다는 걸 자기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17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일까? 이게 제일 궁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고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왜 궁금합니까? 지금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흰 옷을 입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시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새 옷 갈아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에 씻음 받은 사람들만,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이들에게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의 대망입니다. 그러니 부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갈렙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보고 그들이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과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공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이 심판받는 진노의 큰 날에도,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랬죠? 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삶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순간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어려운 게 뭐냐면 평안한 시대에는 이 말씀이 안 읽혀져요. 막 순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싶어요.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 오잖아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아도. 또 언젠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이 와요. 그날에도 오늘 이 말씀과 영광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